여러분, 불언간 앞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위기가 올 때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랑이 식어지는 반면에 똘똘 뭉치는 연합이 있대요. 우리 동산 가족들, 어제 우리 조영재 대원의 말씀처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죄는 밝히 알되 예수님처럼 민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민감하신지 아시죠? 죄가 있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셨대요.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점이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 슬피 우셨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예민함이,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거룩한 기별을 맡은 그릇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일몰까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아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1시간씩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갈바리까지를 하루 1시간씩 묵상하라. 그죠? 에녹은,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예수의 품성을 연구하다가 자아를 잃어버렸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의를 바라보는, 품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은 강해질 것이고 믿음은 굳세어질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여질 것이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져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론을 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38절을 말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 너희한테 위로 좀 받고 싶어. 예수님도 인간의 동정이 필요하셨대요. 그들은 콜콜 잡니다. 알잖아요? 가장 동정을 표현할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땅을 얼굴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 어려움 좀 안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또 와서 용기를 얻고 싶은데 또 잡니다. 얘들아, 이 잠깐 또 좀 못 깨어 있느냐? 나 좀 위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나도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위기가 경각에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나오셔서 시간이 지나시고 드디어 끌려가시죠. 어디로요? 해골로 끌려가십니다. 다른 말로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요, 기름을 짠다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발로 엉겨서 튀긴다, 튀기는 그 피가 튀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머리를 부수다 뜻입니다. 두 개 골.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골고다라는 단어의 골고다. 다른 말로 갈바리 같은 단어.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치어 짜시고 머리가 박살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주님께서는 남김없이 다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방금처럼 갈보리라는 말은요, 해골에서 나온 말입니다. 해골. 예수님은 해골 골짜기를 걸어가셨는데
12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저는 안 갑니다. 왜 나를 모르셔요? 나 모르셔요? 앞장서 도망간 장본인이 베드로였죠. 주님은 친구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가셨습니까? 죄를 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따라 좀 살아라. 육체에 남은 때를 육체에서 죄를 그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기름 짜는 고통과 두개골이 부서지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까닭은 예수께서 죄를 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룟법의 1권 255페이지를 말하기를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를 영원히 해결시키는 열쇠다. 해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우선 연결해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보증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보실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이란 말이 뭐예요? 죄를요 제거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 가져가셨으니, 그 까닭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민감성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저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병이 나았다. 예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병든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아멘. 주님이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셨는데 죄를 지어야 되겠는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갈바리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로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죄악으로 마치 뚫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처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능력을 수없이 당하지만 사단이 막 부들부들 떨어서 왜요? 예수의 입술에서 마치 그분은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자아가 잠기면 죄에 대해 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처럼 세상 마귀가 어떤 유혹을 가져와서 문을 두드려도 관심이 없는 사람 될 것입니다. 대장특 625페이지 말씀이죠. 이 완전한 상태가 반드시 우리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자여, 이 예수의 고난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래? 예수의 마음이 근심이 너무너무 근심스러워서 심장이 터졌는데, 이와의 진노를 당하신 그날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고통과 너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간증 듣고 감동을 받는데 성경 읽고 감동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은 간증 선교사들 읽으면 눈물 흘리는데 예수의 생애를 보면 눈물이 없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자여,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까닭은 무한한 주님의 희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존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존대 정도가 아니고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싫어버린 바. 여러분, 싫어버린 바 하면 되고, 싫어버린 바. 예수님은 너무너무 경비스럽고 그의 굴욕적인 생애를 통하여 주님은 인간을 높여서 하늘 궁정에서 영원한 불멸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분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구에서 갈바리까지 비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의 비애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사별의 아픔, 질병의 병마,
귀신의 세력을 잘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뭐여? 기쁨이었다. 주님은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는데 온 세상이 저를 끌어안으셔서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체물로 그분은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범죄의식 때문에 주님은 영혼은 큰 압박을 받았는데 우리의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때문에 주님께서 심장이 눌러졌습니다. 우리가 느낄 범죄의식을 다 느끼시면서 아버지 앞에 침노를 당하시면서 가슴은 멍이 들었고 찢겨졌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그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영혼은 발가 벗겨지고 진노의 칼 앞에 우리를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고요한 밤 6월절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비추는 그 시간, 마을은 고요한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게시만으로 가고 계셨어요. 갑자기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자주 온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이상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12 제자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투정은 무서웠습니다. 한 사람을 다 배신하고 떠나보는 광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고발하고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의 무게가 주님을 억눌렸고 죄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의 의식이 예수의 생명을 파쇄해버렸다. 죄를 위해서 지불할 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헤아려 보시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마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주님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면 이 잔을 좀 안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슬이 머리에 떨어 수염에 묻습니다. 입술은 창백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온 하늘은 숨을 죽이고 모든 노래는 그치고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찬미가 압니까 여러분? 백일 무광하고 산천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찬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는가? 저도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고통에 당하면 동정을 받고 싶어요.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위로를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인간적 고민을 당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했대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 소리를 좀 듣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피곤해 자고 있었죠. 그죠? 겟세마네 모습이요.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너 이들 포기하고 하늘에 가면 좋겠다, 하늘에 가라 라는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야, 너만 하늘 들어갈게, 그냥 그만하자 라는 유혹을 당했을 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지 마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름 지어주실래요? 모세는 예수를 대표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요. 너 결백하잖아. 그냥 인간 포기하고 가. 라는 것 시험에 얼마나 주님께서 고민스러웠겠습니까? 무슨 유혹이었다. 그런데 감사의 말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성이 떨렸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와중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잔을 다 마시기로 결심하시고 일어서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멸망당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시고 이러셔요. 절박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희생을 결심하고 어떤 영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일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죠. 그 6월절의 노래, 6월절의 노래. 장송곡이 아니었고요.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잡히셨어요. 끌려가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가루로 만들려고 옵니다. 죄의 성질을 주님께서 묵상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모습이요. 겟세마네의 모습이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세가 공의죠, 공의. 공의란 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이다. 사무엘상 6장, 하 6장. 벳셈에서 사람 70명이 죽고 옷사가 찢겨 죽었다. 공의요, 공의. 옷이 벗겨진 채 끌려 나왔던 여인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자비요. 그 여인이 마지막 향유 드리는 자에 가시면요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겟세마네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성질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내릴 보복의 성질이 무엇임을 깊이 그는 아시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희생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는 사람 앞에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영생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겟세마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리셔요. 썰게 탄 포도주를 입에 대어줍니다. 해영에 찍어서요. 마취제였죠, 마취제.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거절하십니다. 고통을 철저하게 느끼시고 감내하십니다. 그들은 시편 22편 말씀처럼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군사들을 바라봅니다. 발가부 기우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한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장면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눈을 가리고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 멸관을 쓰고 갈대로 때리면서 피가 흐르는 그를 바라보면서 알아맞혀 볼래 누가 때렸는지 그럼 믿어줄게. 이런 조롱을 당하셨어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타 들어간 같은 목이 마르는 그 순간 썩에 탄 마취제를 맛보시고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당하십니다. 예수의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 고통은 죄가 얼마나 유해한지, 얼마나 악한지, 죄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죄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음을 보고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은 인간은 이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치물과 담보물로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 얼굴을 외면당하시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보실래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셨다. 계시록 1장 7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통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 12장 다니엘서 1절이 이루어질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이걸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형에 넘겨줬던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는 장면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씌우고 머리를 때리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침을 뱉고 막 절을 합니다. 땀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 얼굴이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 하늘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전도서 3장 주석 읽어보세요. 마지막 재림 때 어제 공부했죠. 온 땅이 다 녹고 산이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초계처럼 불이 타서 다 죽을 거예요. 예복을 입은 14만 4천만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여 평탄하라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온 군중이 에워쌉니다. 조롱과 야비와 저주를 퍼붓습니다. 미천한 태생, 여러분 미천한 태생, 초라한 생애. 저도 옷이 좀 많아요. 선물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은 남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나 봐요. 안나 이런 여인들이 옷을 빨아서 입혔대요. 그들이 돈으로 예수님 음식을 사주었대요. 몇몇 여인들의 공개를 제외하고 예수님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는 도망 다니고, 여러분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고 상상이 어려워.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올 도망 다녀요.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하시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드셨어요. 도와줄 돈이 없을 때 하루를 굶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셨는데 이 땅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 조소와 비루한 농담과 모독과 입술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병 고친 사람들까지라도 뭐예요? 구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듣고 싶었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었죠, 그죠? 백부장과 빌라도, 또 이방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외쳐요. 저건 메시아 맞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진노받고 있네.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1888년 재림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남은 교회가 예수를 또 못 받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남은 교회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장면들이요. 조금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악마 같은 모습. 낭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십시오. 여러분 상상 갑니까, 여러분? 여기 또 깊이 연구할 교재가 있어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의 종교를 의미한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50년을 경점으로 신신하게 교회에 들어오자 오늘 전임병처럼 재림교회가 몇십 년 만에 온 교인들이 다 받아 먹어버렸어요. 진짜 복음을 외치면 지금 왕따가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희한하게 너무너무 빨라요.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였지만 참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불평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안 하셨다. 이걸 바라보고 마귀는 미쳐 날뛰었다. 성질 나버렸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 뜻이 분노한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 뜻이요. 비록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였을지라도 그분의 성스러운 참을성을 유지하였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롱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멸관을 쓰시고 허리는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고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하였다. 하지만 지금보다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저도 맞아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던데요. 타협할까? 너무 아프니까요.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 앞에 평온한 인내심과 잔인한 원수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동정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런 의의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한 약점이 없었으며, 비겁한 약점이 없었으며, 오히려 오래 참는 힘과 오래 참는 위엄이 있었다. 바라바와 현저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법정을 나섭니다. 바라바를 위해 준비됐던 십자가 예수께 지워집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대속주죠, 그죠? 피가 흐르는 그 예수 어깨 위에 십자가 지워집니다. 한 번에 횡체는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우리 아이가 그때 1살이었어요. 1살 막 나가죠. 차를 가지고 진주를 가는데 한 사람 맨발로 십자가를 끌고 가더라고요. 등에 메고. 그래서 그때 6인승 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멈추었어요. 가던 을 멈추고 그분을 태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트렁크로 문을 열고 넣고 횡천교회로 데려갔어요. 내가 데려가서 이틀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분이 군대를 그냥 명예퇴직해버리고 십자가를 친히 만들어서 전국을 맨발로 순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을 모시고 제가 이틀 있어갔네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번 넘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찢었습니까, 여러분? 고린의 시몬이 대신 찢으죠? 아무도 안 찢어요.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참,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우리 입술로 주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조금만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약해요. 약해요. 예수께서 한순간도 안 보던 우리는 전부 배신자가 돼요. 두고 보세요. 다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앞으로 환경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는 예수님은 도망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배반을 당하죠, 배반.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셨다. 또 빌라도는 헤롯한테, 헤롯은 다시 또 빌라도한테 7번 왔다 갔다 끌려다니 7번. 계속해서 모독과 조롱과 두 번 채찍과 고문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시험 받으시고 여러 연달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한 번이라도 주님 범죄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맞나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적당하게 죽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구세주를 따른 사람들은 그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정 느끼지만 아무도 대신 지지 않습니다. 졸도하시고 땅에 쓰러지는데 욕을 또 풀어보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주님은 고난의 잔을 다 지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처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헌신을 모두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가 얼마나 무엇을 원수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담 민감성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마음,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남은 안식 오후 예수의 마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우리 모든 통상 가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책에 이름 흐리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로 이들을 띠를 띄우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셔서 흠나는 세상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 한국 온 세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바람을 잠시 더 늦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깨게 하시고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일을 감당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